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12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 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18년도 이맘때쯤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오늘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창작했거나 성경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을 맡아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탄 이창동 감독의 영화죠. 물론 아직 청소년들은 못 봤겠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꼭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벌레 이야기란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그 소설의 원작자가 바로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이청준 작가입니다. 2008년도에 작고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1981년도에 발표되었고 그 이듬해에 동명 타이틀로 영화화되어서 제21회 대종상 문예 부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영화는 딱히 저는 보고 싶진 않습니다. 소설은 제가 일부만 읽어보고 완독을 하진 않았어요. 설교 제목을 이 소설에서 따온 이유는 이 제목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물론이고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성령의 임함, 제자의 도리 등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이 말만 떠올리고 적용하면 아마도 절반 이상의 유익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핵심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모여 기도하던 무리에게 강한 바람과 불처럼 임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지켰던 명절과 그 의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까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즉 인간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당신의 작정대로 조화롭고 풍성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바로 오늘 사도행전 1,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이 예언된 사건임을 증명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성령 강림과 예수 탄생의 공통점에 주목했던 것이죠. 우선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중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공통점이에요? 시작. 성탄과 성령 강림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인간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뿐더러 찾아갈 능력이나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누가 고상하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찾아갈 능력이나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곁으로 오셨고 그것이 예수 탄생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과 은혜의 성격이 바로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물론이고 그 일들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특징도 참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어떤 면이 같은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으로 임하신 성자와 성령. 여러분 우선 예수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장소를 보십시오. 예수 탄생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깨끗하고 안락한 쾌적한 실내가 아닌 짐승의 우리 안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나사렛 촌뜨기 출신이고 출생지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떠들어 보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정도였어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위인전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신비한 꿈 이야기나 헤라클레스처럼 태어나자마자 뱀의 모가지를 잡는 정도는 돼야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외칠 정도는 되어야 신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처럼. 예? 그러나 예수 탄생의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저 스스로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작고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수백 개의 기사가 뜨고 무수한 사람의 주목을 받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수준에도 못 미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양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모양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짐승의 우리만큼 초라한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휘황찬란하거나 주목받을 만한 장소도 절대 아닌 것이죠. 13절에 기록된 이 다락방을 2층 방, 즉 주로 사용하는 방과는 달리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무리가 은밀히 지내기에는 딱 알맞은 장소로서 일종의 은신처인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시내 한복판의 은신처가 화려하거나 쾌적한 조건을 갖췄을 리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 지금 숨어 지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코스 중에 마가의 다락방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것은 성경 본문의 다락방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지 순례 그런 거에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신 장소도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곳이 별 볼 일 없는 작고 낮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탄과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면면은 좀 봐줄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자와 성령. 여러분, 첫 성탄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사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촌뜨기들이고 요셉은 평범한 목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의도로 뭐라고 불렀어요? 목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깎아내리는 의도로 한 말이에요. 너 목수의 자식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이 부부, 오히려 하찮게 볼만한 사람들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마리아를 지으신 분이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의 신비이자 기적이죠. 마리아를 지으신 분이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셔서 태어나셨어요. 변변찮은 목수를 육신의 아버지로 두고 태어나셨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당시 가장 천대받던 부류 중 하나가 목동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쌍놈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동들이 말이죠. 동방의 박사들, 즉 이방인 점성술사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부류들이 첫 성탄의 목격자이자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이 큰 권능으로 임한 사람들도 매한가지예요.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쭉 보십시오. 이들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기 언급한 사람들이 괜찮게 보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았던 이 나쁜 새끼들,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짓거려대면서 엉뚱한 집만 일삼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작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치범이자 신선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교자들이었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정치범들인 거예요. 정치범 집단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까지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시의 여성은 노예나 짐승처럼 재산 가치로 취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열등하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이 무리를 사람들은 절대로 좋게 봐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좋게 봐줄 리가 없었어요. 랍비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여자분들 분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뭐 지금도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요즘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다릅니까? 사람들이 사람 대접해주고 막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파트 얘기예요. 같은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인데도 임대 아파트 단지와 동급 취급당하기 싫어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웃기는 일이죠. 심지어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꺼리며 데모를 일삼고 경비 노동자들을 아랫사람 취급하며 갑질을 일삼는 이 골빈 인간들이 적잖은 현실을 보십시오. 옛날이라고 더 야만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요즘이 더 정교하게 야만적이에요.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죠. 뭐 교회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성령은 거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거기에 임한 거예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 심지어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초라한 공간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셨듯이 성령께서도 그런 공간과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헤롯의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법도 한데 성자와 성령께서는 작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탄의 영광과 은혜는 로마 황제와 집정관들과 헤롯 왕과 대제사장 가야바나 또 로마 총독 같은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촌뜨기 요셉과 마리아, 천한 부류였던 목자들과 부정한 이방인들을 영광스러운 성탄의 목격자로 삼으시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하고 애통하며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작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와 성령을 모셔드리고 동행하기에 딱 적합하고 알맞은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성령의 권능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자체가 자신을 낮춰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자신을 낮춰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만하게 기도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기도 자체가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십시오. 성령의 선물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어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맛집 사장이 요리 비법을 철저히 감추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죠. 그 비법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겸손히 낮출 때 성령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마태복음 묵상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익숙할 거예요. 이 부분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은 매우 당황했고 급기야 예수님, 이건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뜯어 말리죠. 이건 뭐냐면 스승의 날에 교사가 학생에게 꽃을 달아주는 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요한도 마침내 거기에 수긍하여 결국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신성과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받으신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럼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고 성령님은 겸손하신 예수님께 마음껏 임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모든 신자가 따라야 될 진리이자 교리입니다. 기도하던 무리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도 그 원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 제목을 이청준 작가의 소설에서 빌려온 사실을 언급했었죠.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내몰리듯이 서울역으로 흘러 들어갔었는데, 더는 내려갈 곳이 없겠다고 여겼던 그 절망의 장소에서 소명을 받은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설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태까지 그 빛을 만나지 못한 것은 위만 쳐다보고 온 내 허물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어느 높은 곳에서 나를 비춰오기만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느 높은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빛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그것도 스스로 베풀고 비추려 하는 곳에서 그런 노력으로 자기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었다. 낮은 곳에서 스스로 찾아낸 소명의 불빛,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혼의 눈뜸인 것이었다. 자기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낮아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은 멀었지만 내 영혼의 눈은 드디어 뜨띄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어디에? 낮은 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작고 가난하며 연약하고 비천한 곳,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 노방 전도와 봉사로 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이 터지라 외치고 아우성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대한 예배당과 많은 교인과 물질적 형통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죠. 매번 설교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또한 건강과 재산 증식과 승진 등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들도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게다가 교인 위에 군림하면서 횡포를 일삼는 목회자를 추종하고 축켜 세우는 것도 모자라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목회자라는 타이틀까지 갖다 붙이는 경우가 또 허다해요. 많은 교인들이 또 그런 목회자들에게 신령하다고 칭찬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교만한 자와 짝하지 않으실 뿐더러 탐욕이 가득한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성자와 성령은 낮고 천한 곳,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적은 무리,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놓친 채 높고 많고 크고 강한 것만 추구하는 기독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생명을 잃어버린 낡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업이던가 아니면 형태만 남은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섬기기는커녕 가진 자들과 높은 자들 편에 서서 굽실대기 일수인 교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는 게 미덕이자 좋은 신앙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높은 자가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도 쉽게 용서하고 무마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썩어빠진 교회의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는 작자들이 교인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맨날 뭐라 그래요? 이슬람, 동성애, 좌파 등을 운운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똥이 묻어 있으니까 딴 데다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 좌파, 이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 이영애 씨가 얘기했죠.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슬람, 동성애, 좌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유독 기독교, 보수 기독교만 이렇게 왕왕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병에 걸릴까봐 어쩔 줄 모르는 무균실의 아기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예? 우리 새끼는 먼지도 묻으면 안 돼. 뭐 더러운 공기 마시면 안 돼. 그럼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녀야지. 지금 교회 목회자들과 보수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니까요. 예? TV도 보면 안 된다. 신문도 보면 인터넷도 하지 마라. 영화도 보지 마라. 음악도 듣지 마라. 계속 이러고 앉아있죠. 왜 그럽니까? 예, 무균실처럼 교회가 무균실인 줄 알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신경증 환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히스테리에 걸린. 더 크고 높고 강한 것을 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와 성령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일까요? 또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중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령 충만과 예수 닮음의 관건임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혹시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야 성령 충만해질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올림픽 메달처럼 노력해서 따내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혹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른 다음에도 나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 그때 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착각과 환상은 얼른 버리는 게 신상에 유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령과 은혜를 충족히 받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과 더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나 자신을 예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은혜를 충족히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더더욱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더더욱 낮아지기 마련. 이게 선순환처럼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과 은혜를 충족히 받는 비결은 더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더더욱 낮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신령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성령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사람들,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인격이라면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맙시다. 제가 낮은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제가 기꺼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더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